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늘이 마더스데이로 또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어버이주일로 저희가 섬기는 날인데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또 환영하기로 하고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특히 청년들은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신 청년들이 많은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같이 너무 마음을 담아서 사실 어떻게 부모님 은혜를 제가 다 갚겠습니까? 두 분도 일어서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적인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젊은 우리 분들은 한국에 또 아프리카에 또 부모님 계신 지도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신 어르신은 서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격려 박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머니 마음에 머물렀단 말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로치고 아버지 마음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 마음에 머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 키우시느라 또 뿐 아니라 영적인 또 자녀들 키우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께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그 교회가 있고 많은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시죠. 또 교회 규모는 작지만 좀 하나의 귀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최근은 아니죠. 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H송이라는 그 메가처치죠. 전 세계 브랜치까지 합하면은 성도님들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든 음악으로 유명해져서 CCM 가스펠이 또 그곳에서 Shout to the Lord 뭐 이런 찬양부터 해서 제가 잘 아는 그 번안곡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들도 뭐 이름 해도 되겠네요. 힐송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영향을 받고 실제로 좋은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처음 설립했던 그 목사님이 아동 성학대 가 쭉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교회에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목사님이 이어서 했는데 교계를 이제 넓히는데 성공과 승리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음악적으로 워낙 영향을 있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죠. 전 세계 브랜치도 많고요. 그리고 또 뉴욕의 브랜치 중에 그 목사님 교회는 연예인도 저스틴 비버의 여러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면서 교회도 또 유명해지고 또 스타 목사라는 별명도 갖게 되는 어떤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분은 또 스캔들 문제로 또 사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다 나쁘고 작은 교회만 다 좋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커지고 뭐 성도님도 늘어나고 감사한 일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 보면요, 초대교회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정교회 중심으로 소급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국교를 공인화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 황제들이 쓰던 건물을 교회로 이제 빌려주면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포커스가 이제 어떤 복음에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를 뭐 크게 짓고 교회 뭐 많이 모이고 이렇게 결과로 오면 좋은데, 이게 목적이 돼서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힐송철치에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음악적으로 또 영성과 음악을 그 컬러리 있게 또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 교회 리더들은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전 세계 15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사실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을 받는 것, 이 받은 복을 누리는 것, 나누기보다 이 누리고 이 복을,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 전 세계 교세를 가장 크게 하겠다는 그런 원단 목표도 있었다는 것이죠. 뭐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중요한 게 빠지고 부차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서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5장에 들어서면서 산상순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요, 왕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야외배라 이제 다른 부분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5장, 그 유명한 산상순, The Sermon on the Mount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내용의 어떤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이 복을 저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저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 복을 나누길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좀 성경을 보면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2주 전에 나눴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복 받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그 복을 제가 누리길 원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개인이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고, 여전히 안타깝지만 예전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정말 저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철없는 아이들은 진짜 어머님은 짬뽕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짬뽕 사드리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중에 자녀들을 향한, 선주들을 향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선주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부모,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마음이죠. 내가 받는 것보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정말 은혜 받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고 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이 복을 그렇게 누리길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개인이,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지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13절. 제가 너무 잘 알고 사실은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너무너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팔복 얘기하시고 이어서 팔복에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고오버 하긴 시간이 좀 짧아서 못하겠지만은 거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 윤리적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처절한 형태를 예수님이 돌려서 표현하신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의 거기에 뭐 온유한 자, 뭐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게 실제로 마음이 긍휼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은 진짜 소외되고 그리고 버림받고 힘든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냈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을 누릴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요 7장에 보면은 너무 놀랬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굿뉴스를.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참고로 소금은요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제가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구약에서는 소금이요 거룩한 제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8장 19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 불변하는 언약과 또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소금 얘기하면서 그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소금인데요. 안 짜더라고요. 그런 소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것을 실체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그냥 생뚱맞은 말씀 하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 것이죠. 소금인데 안 짠 소금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소금 제가 화학 그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소금이 변질되고 이건 아니지만요.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기 나오기 쉬웠고 그렇게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어떤 껍데기 그게 어떤 소금의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yway, 소금이지만은 그 맛을 잃은 소금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자, 비슷한 맥락으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공덕을 쌓아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거는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 유교의 가르침이고요. 인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면, 공덕을 쌓으면 천당에 가고, 너희가 뭐 이거 착한 일을 하면 뭐 사리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불교 용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요?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신분이 바뀐다. 마치 그런 것이죠. 입양할 때 해외에서 입양해서 미국 US 시리즌십 있는 사람이 입양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배경인지 상관없이 이 부모가 입양했을 때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비슷한 것이죠. 저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사느냐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같이 우리 격려해 볼까요? 앞뒤좌우로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서로 째려보는 몇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믿음으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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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죄성 있고 이기적이고 한숨 나올 때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필링이고요. 팩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님을 저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무리 제가 인생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사신 분들 더 느끼시겠지만, 어찌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찌 그렇게 죄성이 많고, 정말 내가 세상의 소금 맞나? 세상의 빛 맞나? 근데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요? 이게 정말 깨달으시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예배 올 때요, 덜덜덜 떨립니다. 왜 저희가 예배 오는 자리에 무감각하고 예배 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되죠? 저희가 자주 까먹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 됐고 세상이 빛이 된 걸 까먹습니다. 마음이 좀 미끄러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될 만하니까, 빛이 될 만하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저희 안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구약적인 예배로 들으면요,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는데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으로 펑션, 좀 고급 영어로 하면 뭐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아닌데,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짠맛을 내게 하는,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어렴풋이 되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요. 진짜로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 사명,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자.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자는 얘기인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얘기인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는 얘기인가요? 봉사를 많이 하자는 얘기인가요? 뭐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어투요. 바리새인들 막 성경 외우고도 아니고 금식하고 막 어느 바리새인들보다 그렇게 겉으로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드물었죠. 외식하는 자요, 어투요, 화 있을진저.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 욕했으니까 오늘 외식하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외식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비에서 쉽게 분별하지만요, 저희가 성경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당시 배경에서 그 당시의 의미로 관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 밥 먹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외식하는 자에는 쉽게 분별이 되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요 쉽게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빛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짜게 했으면 좋겠다, 비쳤으면 좋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성분을 얘기해서 또 빛에 해서 오늘날의 어떤 잣대로 사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가 쉬운 것이죠. 참고로 이 말씀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어느 산상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인데 여기 제가 읽고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볼까요? 24절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로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원래 뜻은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인데, 이 민수기에서의 의미는요,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파생해서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존의 의미도, 보호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샤마르는요, 정리하면 보호와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는 배경이요 미드바르죠, 광야입니다. 당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날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지킴을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크, 소금입니다. 소금. 당시 얼음과 설탕이 없었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멜라크, 소금이었던 것이죠. 소금의 역할, 보호와 보전. 샤마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크, 소금이었던 것이죠. 자, 핵심 내용, 민수기의 축복에 제사장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핵심 내용이 하나가 샤마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사가요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영어 표현으로 glorious, 영광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행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이 오르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이 오르에 있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지키시를 원하며의 히브리어 샤마르, 여기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크, 소금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구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르입니다. 샤마르, 오르. 오르는 빛을 비추다. 자, 이 당시 이 산상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을 얘기했을 때, 이 광야를 지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두 가지가 쉽게 연상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내용은 뭐죠? 그 두 가지, 샤마르, 오르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에 축복을 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산상순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이거를 예수님이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샤마라는 멜라크, 소금이 됐으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서 오르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복을 받은 복을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고 복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 복을 나누는 소명을 감당해라라고 예수님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자기들은 소외되고 버림받고 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상당히 충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동시에 희망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선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너무 오해되는 구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 언뜻 보면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됐으니까 너희가 이제 막 비춰라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빛은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죠. 반사되는 빛을 얘기합니다. 너희 빛, 바로 빛의 원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사되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윤리적인 착함, 어떤 윤리적인 성실한 행동, 인간에서 나오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빛, 반사되는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너무 그냥 쑥 지나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너무너무 오해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짜 보이지 않게 착한 일도 하고 몰래 막 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몰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제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이래서 저희가 원문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헬라어는요,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자, 아가도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한 걸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착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대학생 분들 착한 분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게 아가도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가도스가 아니란 말이죠. 칼로스란 헬라가 쓰였습니다. 칼로스. 자, 칼로스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 보며 터브 이러셨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터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터브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무슨 말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의 형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아가도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칼로스. 토브의, 히브리어 토브의 헬라 버전이 칼로스인데요, 여기에 착한 행실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착해 보이는 것, 그리고 이 토브에는요, 하나님의 복주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악하지 않고 착함에서 비롯된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못난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 누가 봐도 정말 희망고 소망끼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을 착한 행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착한 행실이 아가도스였으면요,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노. 네게 영광을 돌리라. 네가 착하니까, 네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잘하고 흠이 없으니까 네가 영광을 취해라. 이게 문맥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요? 토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너무너무 지금 그 질병과 그런 거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지금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웃고, 너무너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든데 캠퍼스에서 힘든데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문맥이 맞는 것이죠. 아가도스가 아니고 칼로스입니다. 토브에 나온 칼로스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요, 소금은 부패를 늦추는 보호와 보존, 하나님의 어떤 소극적인 역, 하나님 소극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역할을 의미한다고 보면요, 이 빛은요, 이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이 약하고 못난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낸 이 착한 행실은,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쓸 사명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무언가가 아니라 복음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 아가도스, 저희에게 나온 어떤 착한 그런 DNA가 아니라 토브에서 나온 칼로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정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정말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복음으로 은혜 받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누가 회복되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원하님께 진짜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멜라흐 소금으로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샤마르 보호와 보존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오르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걸 제가 일부러 빠뜨렸는데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요.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얻게 된 신분인 이 세상의 소금, 이 신분도 복음이죠. 복음으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동시에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 내 자신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에게 누려진 경험되어진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비유지만은 그 강도를 만난 어떤 이웃을 돕는 장면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실은 이 배경에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상종을 개라고도 여겼고요, 사람으로 잘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돕고 또 구체적으로 그 필요한 그런 음식도 주고 또 어디에 가서 뭐 쓸 돈도 주고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시간에서는 제가 다 하진 못하겠지만요. 자, 여기에 이 선한 행실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잘 문맥을 보면요, 이 선한 사마리안도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잘못하면요, 굿 사마리탄 하스피릿이 제가 LA에서 몇 개 봤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굿 사마리탄 하스피릿도 있는데 이 사실 복음이 빠지면요, 이것도 위험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주는 병원으로 그렇게 가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그 병원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어떤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빠뜨리게 되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사라 불렸던 그 작은 예수라 불렸던 그 유명한 목사님, 의사분 장기려 박사님 얘기 아실 것입니다. 부산 복음병원 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설립자고 초대 원장이시고 한국 적십자 말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고요. 정말 청빈과 봉사하는 삶에 정말 앞장섰던 바보사,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은사로 유명했던 장기려 박사님. 이분에 대한 선한 그런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홈리스를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 그 당시 월급 봉투 받은 걸 다 줬다고 그러죠. 근데 지나가는 경찰이 봐서 이 강도가 뺏은 것처럼 사실 준 건데 이런 오해도 받고 또 막 여러분 유명한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료하다가 다 했는데 진료비가 없는 거를 알고 나서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 병원에 그 회계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 욕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데 장기려 박사님은 착하고 그냥 성품이 원래 좋고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당시 장기려 박사님이 성도 고보에 다니던 그런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장기려 신문 연재 글 방황의 학장이라는 곳에 연재된 글인데요.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낭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다라는 고백을요 청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사실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세상의 그 뉴스나 매거진은 이런 얘기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신 분, 좋은 의사. 그러나 이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사실은 훌륭했던 분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빛과 되었고 소금이 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지영 전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고별사를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스틴터 지체들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갑자기 청년이 늘었는데 1년 후에 어른들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왜 관심을 나에게 안 주냐? 저 학생들은 금방 이따 갈 건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이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동시에 둘 다 맞습니다. 아멘요? 어떤 일부분을 저희가 몇 명 하기 위해서 나머지 희생하고 젊은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요? 우리 예은 양 내일 한국 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은 양의 기도이고요. 우리 양두수 장로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요? 대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머리가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저희가 다 지체로서 크리스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감사하게도 저희 청년들 한 15, 20명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젊은이들은요 어떻게든 또 그 받은 사랑 또 나누려고 선교도 가고 또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스틴터였던 때가 있는데요. 제 아내도 그랬고요. LA에서요. 롱스토리 숏하면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많이 위가 안 좋아서 뭐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위가 안 좋아서 맨날 토하고 맨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어르신들처럼 어떤 장로님이 정장로님이란 분인데 병원을 매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미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국처럼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하고 이렇게 그냥 싸게 그냥 비용 내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때 보험 뭐 이것도 잘 안 돼 있어갖고 캐시로 다 페이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나 제가 착각했는데요. 제가 그 장로님 그 가게에서 그 자바 LA 그 자바 거기서 저도 몇 개월 일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영스 코스메틱 해가지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을 뭐 발라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뒤에 창고 뭐 나르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원을 일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 있죠. 이분이요 정말 바쁘신 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은 거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믿으신 분입니다. 근데요 제대로 믿으신 분이더라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분의 모습은요 한결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오면 설거지 하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처럼 설거지 하시고 또 어떻게 가면 또 직장에 가서 그 직원들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스틴트 젊은 친구를 한국에서 잠깐 왔는데 즐기면서 하고 있는지 기쁘게 하고 있는지 참 좋은 분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착한 행실로 비치고 소금 역할 해라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소금 역할을 보호와 보존하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악의 세력부터 보호하고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보호하고 보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더 준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저희를 칼로스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길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저 교회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된 이 신분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내 힘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보호와 보존 그리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